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고 21장은 후대에 요한의 제자 그룹에 의해 첨가된 부록일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은 존재하는 사본 가운데 21장이 빠진 사본을 볼 수 없기에 계속되는 요한의 저작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21장이 없다면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베드로는 계속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제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21장은 제자들 앞에 열린 미래의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7명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완전수 7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밝힌 세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의미 있는 신앙적 고백을 한 제자들입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이 가장 많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기후가 더워 바다 상층부의 물이 뜨거워지므로 고기들이 시원한 물 밑에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가 서늘한 밤이 되어서야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 있어 하는 육적인 일인 고기를 낚는 행위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게 될 영적인 일인 사람을 낚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임을 깊이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라는 호칭은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단 한 번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공관복음에서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올리다 하는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결과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쓴 의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같은 일이고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들이 항상 예수와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규빗은 약 90m입니다.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만선한 배보다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보기 위해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밝힌 것입니다. 9절.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단 2번, 두 장면에 숯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피워 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에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던 바로 그 장소에 피워 놓았던 숯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의 과거와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숯불 위의 생선은 단수이고 너희가 잡은 생선은 복수형입니다. 예수께서 굳이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의 이적으로 잡은 고기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풍요로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재료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와 즐거움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은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왜 153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많은 수, 충만한 수를 나타낸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매우 많음에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의 포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한 사건은 곧 교회가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해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백성을 불러 모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임무와 권한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선교는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시며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선교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형편같이 될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기에 합당할 만큼 나타나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일으키신 표적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상실이든 풍요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되시는 분이시며 모든 삶의 문을 여는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거나 얻지 못했다면 내가 이루고 쌓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들은 예수님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